이제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다를 수 있죠. 또 기대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따라서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뭐가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부분 있으셨어요? 여자 천사. 천사가 여자였다는 것은 성경적인 고증이 좀 덜 됐다. 이건 좀 아쉬웠죠. 다 이뤘다. 그 말씀이 딱 선포됐으면 다 끝났다라고 이제 표현했죠.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바이블 빌리버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다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제작하신 분들이. 야, 우리나라 그 3D 애니메이션 기술이 이 정도까지 높아졌구나. 이게 기독교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미국에서도 흥행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흥행을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의 분별력을 위해서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 이제 보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만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 부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나 뭐 아쉬운 부분은 사람마다 있을 수 있지만 뭐 영화 자체 혹은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됐다기보다 사실 이 영화가 찰스 디킨스의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내용에 계속 처음부터 이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거기에는 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방 차원에서 그냥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 영어로 이제 The Life of Our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찰스 디킨스가 쓴 책이죠. 이번에 이제 영화가 개봉되면서 또 우리말로도 번역되는데 뭐 이전부터 이 책은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번역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도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일단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대문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사회 비평가.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을 남겼죠. 뭐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크리스마스 캐럴. 이게 스크루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처음 보면 이게 스포가 될 수 있나요? 스크루지가 먼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 이런 걸 썼던 사람이고. 왜 이 찰스 디킨스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유니테리언이라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니테리언이라는 것에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라는 뜻의 유니타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게 유니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은 인정하고 믿는데 신성은 그분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는 자들이 유니테리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 아니라 위대한 도덕적 교사로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인류의 이성, 도덕, 양심을 중시하며 개인적 신앙의 자유를 강조.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은 도덕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유니테리언의 어떤 중요 교리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위격이 하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하나다라고 보는데 이 유니테리언은 한 분 하나님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인간,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리 있는 책으로 존중하지만 이성과 양심으로 이제 해석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편적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유니테리언입니다. 그래서 신앙 태도를 보면 신앙의 자유, 관용, 합리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이 유니테리언들이 종교 다원화주의,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신앙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 예배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을 선호합니다. 이 유니테리언의 어떤 기원을 잠깐만 보자면 이제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신앙의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으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일단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부터가 이단이죠.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영향력이 확대됐는데 영국에서는 합리주의적인 자유주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드세잖아요. 근데 유니테리안이 그것의 기원은 아니지만 영향을 끼친 겁니다. 미국에는 유니테리언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종교적 관용과 사회개혁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이 유니테리언이. 오늘날 유니테리언은 조금 더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특정 교리를 요구하지 않고 종교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죠. 그래서 물론 이들이 지금의 어떤 종교 통합을 이끌거나 혹은 선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종교 통합의 기원은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교회가 주도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이들도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인권사상, 생태주의 등도 포용하는 입장이죠. 세속적, 인본주의, 윤리적 생활 신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유니테리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또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제 책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 혹은 자신이 믿는 신학은 이렇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쓴 글들이나 아니면 글에 인용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유니테리언, 이 사람이 유니테리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찰스 디킨스는 유니테리언 교회에 출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1840년대 후반부터 1850년대 초반까지 런던에 있는 리틀 퀸 스트리트에 있는 유니테리언 교회에 참석했다는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유니테리언 목사들과 교류를 하고 유니테리언 잡지나 설교 등을 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유니테리언인데 위험한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19세기 영국에서도 유니테리언은 이단 종교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찰스 디킨스에 대한 이런 이제 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자녀 교육에 유니테리언 색채가 일부 반영되었다.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다녔던 학교들이 자유주의적이고 종교적으로 관용적인 경향을 본 게 사실입니다. 또 일부는 유니테리언 계열 학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보다는 또 윤리적 기독교를 강조한 것이 이제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삼위일체 교리를 따르기보다는 예수의 도덕적 가르침과 인간성에 초점을 맞춘 신앙관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주로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이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유니테리언의 전형적인 관점과 유사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실제로 이제 출석하기도 했다면 유니테리언이거나 아니면 유니테리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한 유니테리언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교단 가입이나 유니테리언 신앙 고백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그는 성공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단을 탈퇴하거나 유니테리언으로 개종한 기록은 이제 없죠. 또 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기독교 언어와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테리언 사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회개, 구원, 심판 등 이런 정통 성경적인 기독교 신학과 맞닿은 개념이 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도덕적 빛으로 이제 강조해서 신성에 대한 언급은 모호하거나 간접적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오늘 본 영화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영화지만 예수의 생애라는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예수의 생애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화도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셨던 게 거기서 왜냐하면 뭐 찰스 디킨스 하면 나레이션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이런 거를 좀 밝혀줬다면 이런 이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영화가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 충실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영화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긴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혹은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의 그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모호한 입장이었다. 이제 말년의 신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전통적인 성공의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뭐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었죠. 이 사람은 사회 비평가였고 또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 영국 내에서 어떤 자기가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걸 굉장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좀 첨예한 교리적인 내용은 일부러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거죠. 자, 어쨌든 성공의 소속이었습니다. 유니테리언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성공의 소속이었는데, 그럼 왜 이런 유니테리언적인 그런 사상이 좀 이렇게 스며들어 있을까, 이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이제 배경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종교개혁의 산물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개혁이 완전히 성경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에 보면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죠. 19세기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그 찰스 디킨스가 소속되어 있던 이 성공회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중도 노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의례를 부분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었고 개신교의 신앙과 성경 중심성을 받아들이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노선을 유지한 거죠. 그러나 교회와 국가에 밀착된 국교적 성격을 갖고 있죠. 이 성공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성공회는 39개 신조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이들의 신앙 고백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9개 신조가 성공의 주요 교리예요. 근데 또 이 신조를 보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성천에서 화채소를 거부하고 교양의 권위를 부인하는 등 또 이런 또 믿음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주요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 권위와 개인 구원 및 회심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 전통과 유사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명확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룹이 19세기 영국 성공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 성공회에도 명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회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뭐 19세기에 성공이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닌가, 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흐름도 있었고 이런 입장이 있었으니까, 이런 신앙이 있었으니까. 또 고교회적 흐름, 하이 처치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적 흡사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강조하고 교회 전통을 중시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적 요소를 성공에 다시 도입하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예식, 의복, 상징 등에서 카톨릭화,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성과 도덕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보편적 도덕만을 좀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좀 약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평가하기를 디킨스는 이 흐름에 더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유니테리언적인 사상과 좀 비슷한 입장을 취한 것은 어쩌면 그가 성공회
있었으나 이런 자유주의적인 흐름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잠깐만 논평을 해보자면요. 이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도 다 읽진 않고 조금만 읽어봤는데 이게 일단 그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성경 이야기책.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자기 그 8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화에도 이제 뒷부분인가 나오죠. 그 원고 보면 내 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이제 또 이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생애라는 것은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 읽어주려고 이렇게 동화처럼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언어나 어휘 이런 것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린이 책처럼 어린이 책인 겁니다. 어린이 책. 그래서 원래 찰스 디킨스가 생전 출간은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거 출간 못한다. 출간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모두 사망한 뒤에 1934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출간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이제 생전 출간을 철저히 금지했는가? 요게 지금 빠졌네요. 요게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 날아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는 진짜로 자녀들을 위해 쓴 거니까.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또 이게 그때 당시 영국의 어떤 신학적인 상황,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쓴 이 책의 내용과 강조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지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이 영국에서 주류인 그런 정통 기독교 교리와 조금 반할 수 있겠다. 요걸 좀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한 겁니다. 출간되기를 논쟁이 될까봐. 자신이 또 논쟁의 중심,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될까봐 이게 좀 꺼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생전 출간은 철저히 금지되었었는데 자녀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출간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의 생애 이게 책을 읽어보면 일단 예수님의 도덕성과 친절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좋고 친절하며 온화하고 선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모범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제시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강조되기보다 굉장히 모범적인,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분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용서, 이해, 사랑,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향한 동정심을 좀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보자면 부활, 기적 등 기적의 측면은 비교적 간략하게 다룬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덕적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었고 기적이나 신비는 좀 절제된 표현으로 전달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게 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보편적 도덕이 확실히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복음이 드러나지가 않고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구가 실제로 있어요. 번역한 건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보기 흉하고 못생기고 비참한 존재들도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면 천국에서는 빛나는 천사가 될 거야. 이 점을 절대 잊지 마. 너가 자라서 어른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빛나는 천사가 된다는 것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일단 선하게 산다면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니테리언 아니냐. 혹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 혹은 성경적인 복음, 죄, 회개, 믿음을 통한 은혜의 복음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 그래도 오늘 이게 영화 보시면 그래도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우리처럼 바이블 빌리버는 그 표현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이런 대사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대사 중 또 아셨던 것은 이게 제가 잘 들은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때 저분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킹제임스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또 대사가 그렇게 이제 또 됐더라고요. 그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는 몰라도 예수의 생애라는 이 책에는 명확한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에 사람들이 우려를 갖기 시작한 거죠. 이게 미국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영화 속에서 찰스 디킨스를 계속 이제 묘사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찰스 디킨스가 등장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왜 이렇게 찰스 디킨스를 자꾸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야. 그런 데서 이제 이 감독님도 좀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우려가 됐었다.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런 찰스 디킨스의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의 사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아까 이제 책에 이런 문구를 쓴 것 자체가 너무 이거 위험한 사상이고 신앙이죠. 근데 이 찰스 디킨스의 사상이 이 영화에 뭐 노골적으로 다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또 어린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 어린이들이 볼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사실 상기하게 되고 이러기에는 또 충분하고 또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찰스 디킨스의 이런 유니테리언적인 사상이 이 영화를 보는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제 아는 상태에서 매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좀 있긴 있었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문제다, 위험하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시각과 개인적인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일단 그 필터를 장착하고 본다면 조금 걸러낼 수 있는 건 걸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이 계기를 통해 좀 배우자는 이 유니테리언 사상에 대해서도 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명확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명확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찰스 디킨스의 어떤 그런 교리적 입장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색깔과 또 충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기 때문에 누구보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떠한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 선한 행위를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니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죠.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여기까지 성경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란 것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찰스 디킨스가 유니테리언적인 그런 요소 혹은 사상에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이런 도덕성 혹은 선한 행위를 잃어가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자 그런 것에 이 사람이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니테리안 교회는 굉장히 선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더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여기까지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선한 행위를 통해 천국 간다. 이건 이제 잘못된 거짓 교리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가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자꾸 다른 복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굉장히 강한 문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시고 강하게 경고하시죠. 사도 바울도 전에 말한 적이 있고 또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가지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잖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이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만 읽고 마실 텐데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이거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시게 됐느냐.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시작했는데 그 구원을 이제 육체로 육신의 행위로 완성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러므로 너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무엇을 아브라함 안에서 확정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언약을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누구도 율법조차도 무효로 만들 수 없는 그 약속을. 그래서 이것을 미리 확정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예표이고 모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의 그런 선한 행위, 그런 도덕적 성품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친절을 당연히 본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영화를 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복음을 상기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이 영화가 그렇게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감독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 이 감독님 실제로 뭐 어떤 신앙적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또 뭐 맹목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이 선이 되게도 하시고 또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이런 영화 또한 참 좋게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크리스천 부모로서 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이런 부분은 명확히 또 가르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